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여신도 회장님, 우리 정정희 권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두 날을 부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임이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로의 나라에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백성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칼럼에서 본 글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주로 단음절, 한 글자짜리가 참 많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숨을 안 쉬면 다 죽지요. 또 꿈, 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또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1부 때도 밥 그러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네요. 밥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 밥. 또 뭐 있습니까? 예, 물도 중요하고, 예, 돈도 중요하고, 잠도 중요하죠, 여러분. 예, 밥이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 차마 말씀을 못 하시지만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있죠? 예, 술도 중요하죠, 여러분. 네, 사람들 살아가는데 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도 중요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우리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 칼럼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은 주로 이렇게 단음절인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다른 복잡한 것들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의 칼럼이었습니다. 참 많은 부분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좋은 꿈을 꾸며 살고 또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내 명의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을 수 있는 집이 있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수 있고, 그렇다면 적어도 행복의 중요한 요건들은 다 갖춘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이렇게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조금 더 단순한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올해 표어처럼 열심히 배움에 임하셔서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 또 감사함이 충만함으로 행복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서로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하며 사시고요.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사십시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제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신도회에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우리 성경 봉독도 하시고 또 우리 설교 후에는 이제 임원단에서 우리 찬양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성경 속의 위대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원래 페르시아어 에스테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우리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요. 영어의 스타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스테르라는 페르시아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막강한 초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시대, 그러니까 BC 460년에서 450년경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요. 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는 정말 역사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런 그녀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고아 출신의 이방 여자인 에스더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녀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통독하시면서 아마 에스더서를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에스더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아주 재밌고 잘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 앞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큰 잔치를 엽니다. 당시 자기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때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의 이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와스디에게 연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죠. 그래서 왕이 진노를 합니다. 자기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진노를 하고는 결국 그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 왕후를 간택하게 되죠. 수많은 여인들이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 열심히 정성껏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왕 앞에서 오디션을 보는 겁니다. 왕후 오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수백 명은 좋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수백 대 1의 경쟁률에다가 여러분 걸린 타이틀이 무려 왕비입니다. 거기에서 뽑히면 한 나라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스케일의 오디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에스더를 가리켜서 그럽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그는 지상 최고의 오디션을 통과한 위대한 여인이야. 그러시더군요. 자, 그런 대단한 오디션 현장에 한 유대인 처녀.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이방인 아닙니까? 한 이방 여인인 에스더가 결국 왕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수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기준이 무엇인지, 왕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잘 알았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도 대단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했다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참으로 대단한 것은요, 그런 신분 상승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참으로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의 큰 별이 되는 훨씬 더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공이냐면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 있죠. 우리 4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3.1절이 있고 7월에 제헌절이 있고 그 다음 달에 광복절, 10월에 개천절, 4대 국경일이라고 하죠. 또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설날, 추석, 이 2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민족적인 명절이 있었습니다. 소위 3대 절기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월절이 있고 또 맥추절이 있고요.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5대 절기, 7대 절기 해서 지키는데 이 에스더로 인해서 민족의 명절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새 명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부림이라고 나오죠. 부르의 이름을 따라 부림이라고 했다라고 나오는데 부르가 뭐냐 하면 주사위입니다. 즉 제비 뽑기 할 때 쓰던 주사위예요. 거기에서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우리 22절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남게 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은 정말 축제 같은 기쁜 명절이에요. 에스더라고 하는 고아 출신의 한 이방 여인,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그의 신앙을 통해서 민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22절을 보십시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 된 거예요. 참으로 초상날이 잔칫날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런 출신과 신분과 성별과 소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별이 되는 성공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높임받고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별이 되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슨 학벌이나 가문, 연줄, 인맥, 스펙, 우리들이 그토록 매달리고 있고 쫓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는 천의 고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천출 아닙니까?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한 나라의 왕비로 선택을 받게 되고요. 후에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민족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으면 내 자신의 원래 능력이나 원래 영역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앞으로 조금 가셔서요,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752페이지 에스더 4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에스더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는 더 크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위 신앙의 위인들을 보시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활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크게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디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 9장 25절을 보시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의 그 사활을 건 기도가 과연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9장으로 가셔서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 응답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을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 아까 부르가 주사위라고 했죠. 제비 뽑는 주사위. 그러니까 점을 치고 날을 정할 때 사용되던 물건이 바로 부르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날을 정하는데 어떻게 날을 정했느냐? 바로 이 부르를 뽑아서, 그러니까 점을 쳐서 그 멸절시킬 날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떤 중요한 날을 받을 때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랬지요. 자, 이사 가는 날, 우리 결혼식 하는 날, 이런 중요한 일은 주로 날을 받았지요. 그럼 어디 가서 날을 받았나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받으셨나요? 네. 점쟁이한테 가서 받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라도 남원인가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그 몇 주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 한 분이 하루는 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 위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요? 물었더니 이러더랍니다. 목사님, 저쪽에 큰 땅이 있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땅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점을 쳤는데 사지 말라 그러네요. 그게 맞는지 기도 좀 해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대학원에서 들은 바로는 우리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진짜로 그러더랍니다. 우리 집 송아지를 2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소가 폐렴에 걸렸어요.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 가서 송아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셨답니다. 참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는데 날을 받았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정말 역대급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바로 그 날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킨 게 아니라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나무에 달려서 오히려 멸절을 당하는 역전의 날이 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면 소위 손 없는 날이라고 있죠. 그날은 비용이 훨씬 더 비싸죠. 그래도 꼭 그날 이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할 때도 그렇고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요. 무슨 차를 살 때도 그렇고 심지어 장을 담글 때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날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만은요, 주사위를 던져서 부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그의 그 계획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뜨거운 기도, 생사를 건 기도에 의해서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요. 자기 집 앞에다가 장대를 설치하죠. 장대 높이가 50규빗, 약 23m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장대를 준비해서 그를 죽여서 이렇게 잘 보이게 매달아 놓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자기가 준비한 그 장대에 하만의 머리가 달리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3P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P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파워,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워를 쫓아갑니다. 두 번째, 포지션, 신분, 지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치열한 경쟁도 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포제션, 소유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3P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3P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워도 있었고요. 높은 지위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만을 아무것도 없는 에스더가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에스더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활을 걸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왕의 마음을 돌려주셨고 하만을 물리쳐 주셨고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유다 민족을 살리는 커다란 업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신도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힘도 없고 신분도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고 또 지금도 저에게 큰 힘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잠깐 볼까요? 네. 원문 그대로 보면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일을 할 때 그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0년 새해에는 다른 방법들 찾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소용없으니 그때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상황과 그 위기에 꼭 맞는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삶의 근심, 걱정,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겨워서, 너무나 버거워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답답하고 절망에 빠지고 지쳐 쓰러져가는 그런 답답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자금의 문제로, 인간 관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제 나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 에스더를 세워주시고 그녀를 통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모순투성이의 사람이구나. 그는 자신을 깨달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시고 통곡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커다란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여신도 여러분, 고아의 천출이며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에스더를 한 나라의 왕비로 세워주시고 그녀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위대한 여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요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의 능력보다 몇 갑절로 크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도 없고 신분도 낮고 가진 것도 없는 에스더의 생사를 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한나라의 왕비로 세워주시고 민족의 구원자로 인도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더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